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 또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 공생 기간 중에 613가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뛰어나야 되는데 얘기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묻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또는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자, 옷도 벗겨져 가지고 누군지도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렇게 긴급히 좀 치료 좀 해주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주막 같은 데다가 맡겨놓고 또 내가 돈 이만큼 주고 갈게 또 필요하면 갔다 오면서 내가 또 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묻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요한 1세에는 계속 할까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우리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했다 그래요. 저는 그 강제 노역을 북한판 어린 정치범 수용소로 얘기를 하죠. 평생 나갈 일이 없어요. 돌 캐서 이만큼 옮겨놨다가 그 옮겨놓은 돌을 다시 메꾸는 일을 해요. 반복적인 거. 뭐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절대 나갈 일 없고요. 그런 와중에 로마의 박해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기독교인이라고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독립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목표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가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죄당해서 많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도 관동 대지진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동포들을 많이 죽였죠.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게 읽어요. 성경 66권 쉬운 성경이 하나도 없죠. 저는 항상 어렵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자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저자가 그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직접적으로 서신서들이 많으니까 신약에는 서신서들을 받는 그 수신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도 받고 자극도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같냐 그러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 상황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알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에는 아마도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의 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장례 용품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레마다 요셉보고 또 예수님 정죄받으실 때 공의에서 야 그거 갖고 되겠냐? 스스로 드러날 테니까 기다려봐라 한 사람이 있잖아요. 두 분은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예수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자신의 것이 끝난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첫 번째 공의에서 퇴출된 사람이라고 말해 맞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다루면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게. 부모도 아들내미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공의에 가서 당당히 외치잖아요. 야, 니네들 역사상 이런 얘기 들어봤어? 선천적 질병 고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니들 왜 똑같이 다 알면서 왜 계속 물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는. 성경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번에 쫙 읽을 거야 이런 통독파가 아니잖아요. 필요는 해요, 통독이.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독서잖아요, 독서. 책 읽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대부분 지식을 얻고 감동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 통독파들은 되게 감동은 사라지죠.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카타르시스. 감동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감동을 빼놓고 얘기해요. 뺀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사회적으로도 독서를 많이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내가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자랑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저는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제가 성경 위에는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10대 시절부터 1년에 내가 관계된 것과 나하고 큰 접촉점이 없는 책들을 1년에 수십 권은 읽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핸드폰 본이라고 정신 없습니다만 예전에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내미 이름도 상우예요. 어떤 게 계기가 되냐면 뒷집에 형이 있어. 뒷집에 형 이름 하나 상우야. 아버지 보고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뜬금없이 상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제자 돌림으로 가야 돼요. 제 아들내미는. 저는 훈자 돌림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독서 상우라는 게 있어요. 책을 읽음으로써 내 앞에 사람들, 선배들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독서 상우라고 했어요. 아들내미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직은 책 읽는 아이가 아니에요. 한글도 제대로 못 깨우쳐가지고 책을 잘 안 읽어요. 엄마랑 강제로 읽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근데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다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읽는 사람도 적은데 읽으면서도 제가 흔히 문학을 얘기할 때 스토리가 아니고 플롯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PLOT, 플롯. 사건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를 가진 플롯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더 적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맨날 사건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물에 콩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목사님들 책 많이 보시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뭐 도서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책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 관점에서는 책 보나 안 보나 똑같아. 그냥 책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잖아요.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보고서 쓰고 예화 보듯이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더라라는 거. 성경도 꼭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들 보면 제가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은혜는 돼요. 제가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두 분 밑에 있어 봤잖아요. 설교 들으면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내용과 관계에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본 내용 가운데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 내용이 필요 없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내용이 중요하냐고요? 안 중요해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이 시간에 성경 한번 읽어놓고 시작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다. 제가 이런 전제를 갖고 보니까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뭐 잘못됐다고 뭐 말해봐야 뭐 임금유기는 당나귀기죠. 혼자 떠드는 얘기라서 허공에 그냥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도 들어봤어요. 성경 1189장 매 장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은혜롭게 볼 것이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죠. 한 장이 대부분 이렇게 두 쪽쯤 걸쳐 있는 것도 있고 세 쪽, 네 쪽, 다섯 쪽까지도 길게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되게 한쪽 땅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되게 성경 보면은 제 성경 보면 이렇다라는 거. 여기도 한 줄쯤 있으면 좋고 여기도 한 줄쯤 있으면 좋다 이 말씀이에요. 더 욕심이 많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 뭘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참 우습죠?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우리 낚시로 말하면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왔는데 낚시 바늘이 없는 거야. 낚시 바늘도 없이 네가 어떻게 낚시하는 거야? 아니면 낚시 바늘은 있는데 왜 미끼가 없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 허무맹랑한 짓을 했어요, 제가. 네,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나 봐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말씀하세요. 저를 점검하게 하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당신 마음에 남으면 그 남은 거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제가 큐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시간 안에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단어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본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이렇게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거 갖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동 없이 잊혀지기도 해요. 그럼 놔두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였나 봐. 옛날식으로 말하면 비포장도로가 많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비 오면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신고 가다가 때로는 운동화 신고 가다가 잘못하면 그때는 소달구지가 많았어요. 제가 71년생이니까 소똥, 개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피해간다고 피해가는데 밟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찍 하고 쌌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우연히 겹친 거야. 그거는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또 다음번에 예전엔 그거였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 하고 다른 걸 또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날은 꽁을 치는데 어느 날은 대박을 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연속해서 계속 은혜 받는 건 아니야. 또 뛰기도 해. 그 세월이 2009년부터 제가 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16년의 세월이 지금 됐으니까 지금 완성형이라 몇 년 전에 했으니까 10년쯤 되니까 비슷하게 맞아지더라라는 거. 제가 소망한 만큼.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한 만큼 입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오더라라는 거. 제가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와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침 새벽 예배 때 못 나왔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있으면 와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영들 분별함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영들 분별함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잠언이나 시편에서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으로 제가 기도문을 만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아는 거 중요해. 근데 그러한 것을 써먹는 데는 굉장히 기준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으로서는 잘 안 써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신의 키높이 깔짱으로 쓴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한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로 이렇게 규결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게 자랑이야.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했어? 뭐 1,000번째 몇 번 했어? 뭐 성경비 얼마나 냈어? 내가 몇 년 만에 안수집사 되고 몇 년 만에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에 몇 명 없는 원로 장로야 뭐 이런 것들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심지어 그거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만박장도 되게 많이 욕하잖아요. 소망교회 광목사 되게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복음주의 설교를 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얘기를 한대. 그렇게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이 한 게 뭐냐면 희대의 사기꾼, 도둑놈, 돈에 미친놈 이런 표현에 합당한 짓을 하잖아요. 심지어 권사라는 그분 어머님도 제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자는 놈 자기 내버려두지 못으로 새벽 예배 가른다고 두들겨 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놈이 됐을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해야지.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까? 글을 구하러 썼던 사람에서 저 새끼는 나중에 큰일 친 놈이야 라는 욕을 하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게 필요하죠. 명철함이 필요하잖아요. 명철함 다음에 제가 영들 분별함 하나 더 붙여요. 일반적으로. 지혜와 명철이 왜 다른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것의 끝판왕이 명철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되죠. 거룩하신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육신을 입고 왔어요. 밑에 동생 줄줄이 달렸잖아요. 나라는 어렵잖아요. 근데 자신이 사람으로서 어떤 가장 역할을 해야 한 우리 장남으로서 역할에 중점을 뒀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에 열심을 다했느냐 보면은 저는 오히려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신 분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맏아들로서 큰오빠로서 역할을 못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그런 걸 가지고도 열심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충분히 거룩하신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거짓은 없다. 죄는 안 지으신 무죄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 악은 도대체 뭐냐는 거. 죄악이다 그렇죠. 우리는 죄와 악을 그렇게 같이 붙여요. 많이 붙여서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부흥사 목사님 밑에 있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죄인과 죄를 구분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분이 있어요. 신학자가 한 분 있긴 있어. 10세기도 전이에요. 그 지역적 상황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용서가 돼. 성경에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죄하고 죄인을 왜 구분을 해? 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희 교단 신앙하고도 안 맞아요. 본인은 자기가 군소신학교에 출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 신앙생활 좀 했어. 한참 딴짓 다 했어. 죽을 때쯤 회개하고 내가 다시 살아보니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랑 똑같거든요. 개뿔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은 그냥 봐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 소식 들은 거는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빚져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 빚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최종적으로 했던 거 더 부흥시키겠다 그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다 그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것이에요. 흑인의 피가 1%라도 섞이면 다 흑인이에요. 그곳에 가겠다고. 잘 살고 있겠죠. 벌벌 떨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인종차별이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응?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들 분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영들 분별함을 놓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한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드러나니까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디브리서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거슨 것처럼 드러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뭐 생긴 것도 별론데 말하는 건 더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치명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겉모습이 별론데 제 안에 있는 것들은 더 별로 볼 일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내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실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돼요. 팬티 하나 딸랑 차고 맨발로 다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왜? 애굽과 구스가 3년 후에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미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을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다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에스겔 선지자 일어나도 않고 자로 누웠다 울어 누웠다 이래야 돼. 물도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밥도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이지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래? 사람과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유교사회잖아요. 전통이 있어요. 관원상제잖아요. 결혼식, 장례식장 안 가갖고는 교제가 안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거기 못 가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축복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좀 세 군데에서 나와요. 어렵잖아,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들 분별아, 우습게 보지 마라. 제가 외부에서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오면 맨날 긴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인지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지가 드러난다고요. 부끄럽게도. 영들 분별함이 그렇게까지 발전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온 사람들이 어떤지를 또 제가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통탄한 노릇이죠. 요한복음 다루면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보는 것까지는 은혜인데 그 속보이는 사람들한테 제가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걸 알겠어. 신앙생활 가짜나게 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내가 네 속을 알고 너를 알아. 근데 사랑해야 되죠. 어렵더라.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겠더라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으니까 그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세우셨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망한 사역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같이 자존심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생 망해갖고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래요. 중생의 삶인데, 중생의 삶도 망했잖아요. 첫 번째 인생 망했어요. 노대 다니다가 관두면서 망했어요. 두 번째, 중생의 삶도 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내 아픈 과거를 하나님은 지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너 거기 지나면서 아픈 기억 떠올리지 마 이렇게도 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주 신시가지 만들어지면서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빗길에 수막영상 2번 겪으면서 방벽받고 딱 섰을 때 그 기억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도록 거기 신시가지 돼가지고 이제 흔적도 없어. 지나다니면서 이게 옛날에 그 길이었나?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의무적으로 해석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한번 봐줄게 그러더라고. 우리가 까방권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분도 한 10년 전에 유행한 거예요. 까방권. 하나님은 굉장히 까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뺀다 그러면서 막둥이 왔어요. 어떤 때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지난 요한일서 3장부터 제가 이 지랄을 하죠. 전체적인 거 설명 안 하고 하나 붙들고 설교하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은. 이게 렉시오 디비나 영적 독서의 핵심이에요.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지를 세울 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설교학 교수 네 분한테 배웠고 교육예측 연구 동아리 하시는 우리 같이 해주신 주임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나한테 와닿는 얘기 그게 더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강요된 얘기잖아요. 장과 절이 임의적으로 나눠졌다고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임의적으로 나눠진 것 안에서 굳이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한 1서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쪽짜리 그냥 편지예요. 장수로면 7장짜리 그냥 편지라는 거예요. 그걸 지네가 나눈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하실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설교 목표를 잡고 있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맞습니까? 라고 고민할 것 같은 사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무엇을 키워드로 해야 될까요? 라는 사람. 내가 성경 남들이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팍팍 피워갖고 단으로 묶어갖고 슉슉 갖고 가는데 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씩 줍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야, 주류가 아니면 어쩌냐? 비주류라도 되잖아. 비주류가 아니면 어떠냐? 이단화라고 붙이면 어쩌냐? 괜찮잖아.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행동 철학을 갖고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교단 빼고는 다른 데서 많이 활성화됐고 아마 10년도 더 넘었으니까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겠죠. 근데 그분들도 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뭐 그렇게 활성화된 때가 아니고 초창기 때 이렇게 논문들 보고 하면은 거기들도 목적성을 너무 많이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데 꼭 우리 명상 이런 거랑 똑같아져. 말씀이 명상이야. 명상이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 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기도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한번 제가 기도 못한다고 정죄받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가 기도를 알아?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짧게 한번 봅니다. 왜 영들 분별함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냐? 적그리스도 영에 이렇게 압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용, 바다에서 온나온 짐승, 땅의 짐승, 양의 형상을 한 애. 이런 애들한테 딱 압도당한 애들이 별짓 다 해요. 이적도 많이 베풀고 거기에 딱 넘어간 인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에도 끝끝내 버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아득바득 막 악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보다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천보다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들 분별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사역은 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 신학교 교수도 돼.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야. 내가 남은 일생을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과격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제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빠, 엄마로부터 쭉 내려가서 자식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사랑은 굉장히 크죠. 나이 90쯤 되시는 어르신이 자기 아들 한 60, 70대 되는 아들도 아들아, 차 조심해. 그게 사랑이에요. 손주 아픈 것보다는 아들 아픈 게, 딸내미 아픈 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인데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사랑과는 조금 더 달라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핑계거리를 댈 수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독생자 예수 보내시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아들내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독자가 그런 의미예요. 자손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랑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제가 아들내미 하나 얻어갖고 저기 있잖아요. 오늘도 얼굴이 아빠 오늘 또 말 더럽게 많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거든. 근데 저 아들내미 지키기 위해서 제가 경찰서도 가야 되고 교육청도 한번 쳐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각오하는 거야. 내 전 재산 다 들여서 내 명예나 이런 거는 다 신경 쓰지 않겠다. 각오하는 거야. 43세 얻은 유일한 아들이니까. 저희 사모는 아파갖고 꽝이야. 아들 하나 낳고 꽝이야. 제가 뭐 재혼할 일도 없고, 제 일생의 유일한 아들이거든. 그래서 그건 것들을 한 거죠. 남들은 이해 못해. 내가 왜 아들내미한테 저렇게 하는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제가 굉장히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한편으로 인정을 하죠. 치매 걸린 부모를 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나쁜 일도 조금은 이해하는 이유가 두 분 다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이해한다라는 동병상련의 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결국엔 우리에겐 형제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요한일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제 논리가 맞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 초반에 그 말씀 드려봤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 이 형제에는 제가 얘기하는 이단도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죄인과 죄를 구분하는 그런 놈들도 다 포함된 것 같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개차반같이 사는 놈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또 내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서 내가 체포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 아닌가 좀 가정을 해보거든요. 그냥 단순한 형제사랑이 아니고 목숨 건 형제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톱 자르다가 이렇게 끝에 이쁘게 마무리하려다가 여기를 다쳤어요. 이거 다친 것이 별거 없잖아요. 놔두면 나사요. 근데 상대방 어떤 사람들 막 뼈 부러지고 수술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자꾸 다치거나 말거나 굶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느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충분히 형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탕자의 비유는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 우리 서기관들하고 얘기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다치고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 말씀 물어갖고 이들은 다 합주기를 만들어줬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형제사랑 지금 쭉 얘기하는데 그 형제의 개념은 나에게 있어서 형제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박해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형제라면 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제라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요한 1서 읽으면서 형제사랑 얘기하는데 이거 내 입장에서 형제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죠? 항상 고난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얘기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처럼 결혼한 아내랑 같이 다녔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형제사랑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어렵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에 기도하기를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빨리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 빠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가 너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예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피워지는 향불과 같지 않다고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가 한 명 있으면 제가 설교가 바뀌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사람 맞춤 서비스 같아요. 저희 사모도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대면 다 표시가 난다고. 한계더라고요. 제 한계야.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랑 목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못 바꾸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때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확고해졌죠. 굳었죠.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니? 라고 묻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따라간다. 처음에는 굉장히 삐그덕거리거든요. 잘 못 가요.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끝끝내 가다 보면 비슷하게 가다 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더 많다고 그랬죠, 제가.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요한일서 4장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 사랑해야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말로 형제 사랑해. 그러지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수학에서 논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대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도 사랑할 것이다. 반대로 돌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되잖아요. 맞죠?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산수 때. 그래서 어려운 거야. 형제 사랑.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지들 잘 먹고 잘 살려면 개제나 친다고. 다 싫다고 그러죠. 근다고서 이렇게 개척교회가 잘하고 있냐고 그러면 주입을 니들이나 잘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굉장히 못하는 사람 주변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잘하는 사람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책이 있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 있어. 근데 네가 뭐냐고 이렇게 작은 책이 있다는 거야. 제가 항상 고민한 게 그러잖아요.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왼쪽에는 잘한 거, 오른쪽에는 못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잘한 건 별로 없어. 근데 못한 것만 빡빡하게 써 있을까 봐 항상 고민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동영상 찍는데도 맨날 욕하고 맨날 비난하고 힐난하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잘해. 근데 너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래도 하나 잘하는 거. 맨날 불평불만 하고 있지만 제 자리는 고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아유, 개소리 그만 떨어라, 이놈아. 그만해라, 이제. 할렐루야. 바로 안 되죠. 교회 재정 조금 남아있는 거, 누구누구에게 줘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 가불에 갔던 돈 빨리 반환해. 받을 때? 그래도 할렐루야 해야죠. 앞으로 4년치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4년치면 얼마야? 480만 원 물어내야 돼. 현재는 가능하긴 해요. 좀 살다 보면 힘들어지겠지. 아들내미 중학교 가면 학원 보내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 내년이면 벌써 까마득한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서 여전히 또 적자더라고요. 어제도 간만에 이렇게 지난 7월 달보다 얼마나 더 제 자산의 변동이 있는가 한번 써봤어요. 제 자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교회 재산은 좀 불었어. 교회 자산은 좀 불었어.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라도 부자 되면 더 좋겠다. 이제 주식 재산이 좀 늦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거 배웠으니까 이제 제 것도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더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거.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또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도 커졌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4장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물론 그때도 감동적인 설교는 했겠죠. 한절 저희 사모가 그런 거 설교 좋아하더라고요. 여자 성도들은 그게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절 읽고 해석해주고 한 절 읽고 해석해주고 문단 딱 지어주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건너뛰었어요.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언제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뭔가 사건이 됐을 때, 일어났을 때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딱 보면 알아야지. 그냥 쿵 하고 떨어지면 호박 떨어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동영상 본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창세기 딱 얘기하다가 갑자기 역대로 왜 가느냐. 구약의 처음과 끝을 왜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복음서 쭉 하면서 조금씩 바꾸는지 알아야 되고 바울 서신들 왜 하는지 알아야 되고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통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림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또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수학 문제 풀었어. 그럼 맞게 풀었는지 한번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뭔 일을 했어, 뭔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체크 받아야죠.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설교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고. 익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놓고 딱 설교를 하는데 저녁 때쯤 이제 집이 김제니까 가다 보면 노을이 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 듣는 것 같아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사람의 칭찬과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설교 시간 내내 졸던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미안해서. 다음에 자라나는 의미로, 비꼬는 의미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 읽었어요? 뭔가 걸렸어요?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통로로 온다는 거예요. 내 앞만 바라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게 아니고요. 사람도 이 정도는 보잖아요. 180도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제 양쪽 눈에 들어오거든요. 한 160, 150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늘려보면 360도에서 와요. 앞뒤로도 오고 위에로도 와요. 공간적으로도 와요. 좀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다. 심판주가 들어가요. 잊지 마세요.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하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무관심함, 무관심.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막 되는 거니까 내가 사랑받아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관심한 애가 뭔 얘기 들으면 그래 생각도 안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서 뭐가 막 떠들어. 근데 뭐라고 해.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더 귀찮게 하니까. 이런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래서 나도 정확해요. 다음 시간 우리 5장 또 말씀으로 뵙겠습니다.